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유다 회개하는 삶의 표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지파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사실 그 정체성도 잃고 그 민족적 형태도 다 잃어버리고 역사 속 유물로 또 과거 기록 속으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요. 하지만 유대는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의 그 이후의 왕들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대대로 그 왕족이 이어졌고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도 유다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 한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민족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선택을 받은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유독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더 얻은 게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는지 형들에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럼 없이 자기 꿈 얘기도 하면서 마치 자기를 자랑하듯 한 일도 있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의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첫째 르우벤이에요.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 요셉을 가장 감쌌던 인물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르우벤이 가장 형제들 중에 그래도 맏형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할 때 르우벤이 그 목숨만은 빼앗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하면서 사실은 속셈이 어디에 있었냐면 형제들이 이제 다 물러난 다음에 자기가 요셉을 꺼내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요량이었어요. 그게 37장에 보면 그 르우벤이 속내까지 그렇게 다 드러내 보입니다.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 앞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누가 제안을 하냐면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시다. 제안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요셉이 결국 이제 이집트의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다나 다른 형제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르우벤만 오히려 가장 맏형다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나으냐 이렇게 굳이 한 사람을 꼽자면 르우벤을 꼽아야 맞거든요. 그리고 르우벤이 또 맏아들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이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요셉이 어쨌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요셉의 총리까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가장 극도의 괴로움과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옳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된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내용인즉슨 7년 동안 대풍년 이후에 7년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를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잘 풀어줬죠. 그 일을 계기로 그가 총리에 오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대책도 있었어요.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미리 잘 저장해 두고 7년 흉년을 대비하자. 그것이 이제 요셉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년을 맞이하고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제 가나안 온 지역에도 똑같이 흉년이 이르렀고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민족들은 다 식량난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유독 이집트만큼은, 애굽만큼은 넉넉한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그의 이제 형제들, 아들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 오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처음에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죠. 설마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 자기 동생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건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마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으면 사진을 찍고 대비하더라도 아마 아유 이게 내 동생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죠. 그런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요셉의 마음이 참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죠. 자기를 그렇게 타국 땅의 노예로 매정하게 팔아넘긴 그 형들이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럽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기 위해 힘썼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도 연약한 인간일진데 감정적 상처와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들을 보는 순간 원망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웠겠죠. 나도 저 어린 시절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형제의 아름다운 우애 속에서 나도 남들 못지않게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형들이 비록 나를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 형들인데, 내 가족인데, 내 혈육인데 하는 그리움이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이 양가 감정,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도. 첫째는 내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형들을 용서하려면 이 형들이 그동안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심성이 아름답게 변모했는지, 그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측면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재회가 일어나죠. 그냥 묵혀둔 감정, 이거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어버리고 이렇게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만나기에는 그것이 온전한 화해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과 완전한 화해와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나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내 눈앞에 처음에는 이제 첩자인 것처럼 막 곤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서를 달죠. 가면 돌아가면 당신 막내 아들 데려와라. 베냐민, 그렇죠? 막내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돌아갈 때 그들에게 넉넉한 식량 가져다 주고서 돌아가게 했는데, 이제 그 식량도 동이 나는 때가 오지요. 다시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가려면은 적어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요셉인지는 몰랐으니까요, 총리가 말한 대로 이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 베냐민 안전하게 잘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야 식량 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최 앞에서 그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 베냐민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우리가 잘 아시죠? 혹여 우리가 옛날 우리 그 동생을 그렇게 못되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큰 벌을 받나 보구나 하고 형제들끼리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도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요셉이 또 보고 막 눈물 나오는 거를 억지로 참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주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 뒤늦게 이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니 지금 중요한 귀중품 하나가 사라졌는데 당신들 중에 한 명이 틀림없이 이걸 훔쳤을 것이다 라고 일부러 수색을 막 하면서 결국 누구를 또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까? 베냐민을.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베냐민 이걸 감옥에다 잡아가지고 이거 훔쳤으니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유다가 그때 나서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신 이를 담보로 이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 베냐민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아마 옛날 그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제가 대신해서 벌을 받고 제가 대신해서 감옥에 갇힐 테니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시험의 과정에서 누가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데 앞장섰냐? 유다예요. 유다. 처음에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할 때 루벤이 가장 이제 맏형으로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장 깊이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잘못을 통회하고 반성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완전함을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잘못한 그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그대로, 하나님을 저버렸으면 저버린 그대로 그 알아차리고 그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민족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탁월했고 그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여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민족이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미 나라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실한 어떤 나름대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고대 나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유목민에 불과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다른 여러 민족들 중에 뛰어난 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그가 강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약해서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주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 강자가 아니라 약자,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을 하나님 일부러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바로 이런 점에서 회개하는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유다가 다른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독특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회개를 잘했다는 거죠. 그가 강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가 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게 이제 여러 형제들 중에서 탁월한 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과 생명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희생의, 즉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희생을 통한 사랑, 그게 사랑 중에 으뜸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또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또 유다란 말이에요. 나를, 내 동생을 대신하여. 그런 모습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런 자기 희생적 절대적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일종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의 표본이자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예표였던 그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의 제자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로,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무엇이 중요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냐, 이게 당시에 중요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건 그가 특별한 사회적 지위와 또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상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 당시에 성공하는 인간상과는 정반대의 인간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곧
섬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어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본질을 또 보여주신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인생, 나를 낮추어 사랑하는 삶, 그 삶에 충실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회개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에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